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일단은 3장 방금 말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짚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도가 했던 말을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아무리 선민이고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고 그러면 할례도 아무 유익이 없고 선민이라는 자체도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말씀을 사도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심지어 앞에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 더 다를 게 없고 또 반대로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이 진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면이다라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 백날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진짜 펄쩍 뛰겠죠.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당연히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보면 난리가 날 그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그들에게서 질문이 툭 던져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뭐 율법이나 이게 무익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럼 뭐 유대인이나 할례나 뭐 율법이나 다 무의미한 건가? 분명히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지금 바울 사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예상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데 9장에도 보면 나오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유익, 할례의 유익,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9장 4절 5절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유익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익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유익들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범사에 많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선이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많은 유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인 이런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그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가장 큰 유익인데 이게 으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익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누릴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특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책임과 의무죠. 책임과 의무 없는 특권은 없어요. 내가 어떤 특권을 딱 받게 됐으면 그 특권을 받게 된 자격이나 내지는 그 특권을 주면서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그러면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죄를 저지르면 뭐 불체포 특권이 있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잡혀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릴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느낄 만큼 누렸던 시절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솔로몬 시절에 잠깐 누리긴 했지만 정말 잠깐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 수백 년 동안에 출애굽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그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느낄 만한 기간은 길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이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권을 잃어버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의무, 그 책임과 의무를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조상의 삶을 그냥 반추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유대인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자체, 그다음에 율법을 받았다는 자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무리 그래도 무의미하진 않다. 너희들이 받은 유익은 엄청나게 많다.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쭉 이어서 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렇다면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사도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할 만한 것들을 지금 예상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기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진멸하셨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자, 그렇다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된 것 아니냐,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심한 진노를 받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다 깬 거냐?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서 얼마 전에 봤지만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언약을 깨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남겨두신 자들을 어디로 옮기셨죠? 바벨론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들을 옮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패한 것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면 5절 뒤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도의 대답이 뭐냐면 그 괄호 안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굳이 예수를 꼭 믿어야지 구원받냐? 이런 질문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는데 나라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그냥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질문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지금 5절부터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인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예전에 그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막가자는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해도 그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너희들이 선을 넘은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너희들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도 심판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7절 말씀도 결국에는 5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의 거짓말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가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인칭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someone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이 내도 마치 앞에 바로 나가 1인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라는 1인칭이 나온 거예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가 얘기를 하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돼라고. 너희들이 죄를 저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비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절부터 3절부터 해서 7절 말씀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2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는 이 장에서 유대인이라는 것도 무의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무익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맺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라는 것도 무의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무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것과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이 질문은 그렇다면 정말 유대인이라는 것도 무익하고 할례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무익하냐? 그 질문인 거거든요. 대답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나음과 범사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대답이었죠. 그러면서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9장 4절 5절에서도 거기 나오는 유익들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그 유익들만 해도 엄청난 유익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그 모든 유익들 중에서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핵심 가치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무슨 자격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노예 시장에서 내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속량, 구속 이 의미가 뭐냐면 돈을 주고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소유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세상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예, 우리는 하나님께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된 이런 외형적인 이동을 신분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양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우리가 받게 된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조상에게 주셨던 맹세를 지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맡게 된 그 핵심 가치가 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에서 대통령이 어딘가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 화면이 잠깐 나오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 있고 주변에 경호원들 막 있고 인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뭐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그 손 잡으면 뭐 갑오로 이렇게 뭐 유지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나 몰라. 어쨌든 그냥 막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유독 어떤 한 분한테 좀 친밀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유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부터 시작해서 제법 인사를 한 10초는 한 것 같아요. 대화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감격을 해가지고 어머 어떻게 이거를 제가 듣는 중간에도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어머 어떻게를 할 수 있는지 몰라. 진짜 이거는 그 동영상을 빨리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 어떻게 뭐 이거를 순식간에 10번을 제가 대충 들어도 10번 된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돌아가서 그분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막 웃기다가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이 그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인사를 했던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감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성경이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이 없이 딱 보면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로 된 성경은요, 그건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물론 이제 필사를 거쳐서 원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거를 그냥 두루마기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성경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문화재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생명. 그러니까 나라의 그 운명과 그 생명을 같이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꼭 가지고 나갔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말씀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진짜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좀 다른 말씀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온 열방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그때 온 열방이, 그죠? 온 열방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흑암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쳤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그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누렸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에 던져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뭐 바울 사도는 오늘 유익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유익이 아니고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설교를 끝내도 사실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특권을 누리고는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달랑 말씀 하나 받았지만은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뿐만이 아니라 말씀 우리 들고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믿지 않고 보면 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루마기나 이거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씻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까지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거 이상 다른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특권을 과연 우리는 누리고 있냐고요. 거듭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성령 받은 특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특권은요, 먼저는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원수 마귀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권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세상을, 열방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죠? 우리가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부터 이제 거제도를 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뭐 우리같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의 무리가 뭐 변변치 않은 우리 나 같은 이런 개인이 어떻게 이 거제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그 이대로 거제도를 우리가 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할 때요, 뭐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거제도를 품으셨으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첫걸음 내디디신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우리는 성취할 겁니다. 뭐 우리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1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권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권세, 이게 바로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명목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명목상이 그리스도이 아닌 참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 바로 특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를 때,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한 복들을, 신명기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게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 모든 특권 누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특권과도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는다 해도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도 모르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린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까지 주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툭 던져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씻기시고 소금을 뿌리시고 탯줄을 자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셔서 기어이 황후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황후의 자리까지 단장까지 다 하셔서 시켜주셔서 황후의 자리까지 앉혀놓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이제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스스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차별당하는 건가?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긴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뭐 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황후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까지 주셨다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잃어버리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갖 불법을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버리고 그냥 세상 길을 따라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이 받아야 되는 그 징계와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도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모두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그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모든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성도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거고 또 어떤 선행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복음서만 봐도 엄청나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너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주 사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거죠. 우리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스스로 가리도록 만드는 우리의 죄들, 우리 손에 있는 이 피들, 이것들이 제거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거리를 내었고 그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구할 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지니처럼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가 되시냐고요? 아니요. 그런 역사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특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든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지만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 그 성도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엄청난 복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지만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특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손에 철장 권세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면은요,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세상 유혹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적을 밟아서 진이기는 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그렇게 이겨내야지만이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마지막 때에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권세를 철장으로 쳐서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철장 권세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만들고요, 갇힌 자들이 자유케 해방되도록 만드는 모든 권세가 철장 권세거든요. 원수를 쳐서 부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손에 묶인 것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요만한 손가락, 새끼 손가락도 안 되는 이것도, 이거는 최 집사님도 못 끊죠. 이 정도 두께 밧줄이면.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손목에 엄청난 영적인 밧줄들, 강력한 밧줄들이 묶여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우리에게 철장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그 3절부터 해서 7절까지 말씀처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돼. 아,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당하진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구원은 받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철장은 걸커녕 도르코 면도날 하나도 우리는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녹슬어 빠진, 이가 다 나가. 차라리 도끼보다 못한 그런 칼 들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원수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 속에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도 맺어 드리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쌓이도록 만들고 주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요, 우리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장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거제도 얼마나 더러운 것들, 얼마나 많은 죄들, 얼마나 어두운 것들에 뒤덮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가마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겠지만 이 거제도는 가마가 아니에요. 녹슨 가마입니다. 분명하게. 이 거제도 땅을요, 영혼을 살리는 참 가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녹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조금 많이 했던 건데요, 여러분, 피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거제도에 있는 죄들만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철장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이 거제도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고요, 모든 더러운 영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벼려진 그런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장 권세를 받았으면 잘 벼려진 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